오늘날 뉴스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분노의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연애를 하다가 서로의 나아갈 방향이 다르면 이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걸 못 견뎌서 결국에는 이제 스토킹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 데이트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보니까 어떤 그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까지 끔찍한 일을 벌이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동탄에서 있었던 일이죠. 동탄에 있었던 그 학생이 또 어떤 여자친구를 어떻게 했다더라라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바로 무슨 아버지가 사제총을 만들어서 자녀를 쏠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 아버지의 생신날이었어요. 아들이 그 와이프랑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겠다라고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또 최근에는 할머니가 손주랑 같이 컸는데 손주가 할머니와 같이 컸는데 게임하는데 잔소리 한다고 할머니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이에요, 최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현대학자, 사회학자들의 이야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말 큰 문제는 갈수록 분노가 너무나도 쌓여간다. 분노 조절 장애의 사회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든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분노는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다른 감정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쌓아갈 모든 것까지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게 바로 분노의 파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타인을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무슨 말입니까? 분노가 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절대로 죄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 분노는 그날 바로 해소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로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분노를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는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의 이유를 모든 성경의 원인을 다 찾을 수도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온유했던 자 다윗이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노와 거리가 멉니다. 사울왕이 13년을 쫓아다녀도 그 자를 죽이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았던 그 참을성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 부하 400명에게 칼을 차라 하고 그 대상인 나발을 죽이러 가자 길을 떠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온유한 사람도 분노와 거리가 멀어도 이럴 때 분노가 임할 수 있겠구나, 짧은 몇 가지를 보며 오늘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데 더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바울을 이렇게 화나게 했는가?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여러분, 양털 깎는 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먹을 것이 많은 그런 거두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자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다윗이 그 당시에 목자들은 늘 다툼이 있습니다. 내 양을 더 먹이기 위해 막 서로 다투니까 그것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 목자들과, 즉 다른 민족의 목자들과도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8절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도와주고 내가 이 목자들을 잘 보살펴 줬으니까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이것이 다윗이 나발에게 보낸 소년들을 통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피 중이고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매일같이 먹을 것이 그의 걱정이자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나발이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겠느냐. 여러분, 거절합니다.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윗 편을 많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왠지 다윗이 거절당했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다윗에게 이렇게 가게 되겠지만, 여러분, 나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나발이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나발이 내 목자 지켜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다윗 편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나발이 지금까지 내가 부자가 된 것, 내가 내 목자들을 잘 인도했어요. 내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사람 보내더니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도 좀 도와달라. 갑자기 그런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이면 사울왕과 뭐가 다릅니까? 무고한 자를 죽이면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왕을 참은 것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일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분노는 굉장히 어리석은 분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았던 것, 앞으로 받아야 될 것들 다 무너뜨리는 분노를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으면 참 어리석은 분노로 기록되며 다윗 역시도 왕위에 오르기에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분노와 거리가 멀고 영적인 사람 다윗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 첫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노의 원인은 첫째,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참 요동치게 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기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이 사위가 되기도 전에 원래 수금을 타는 일을 했어요. 다윗이 수금 악기를 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울 왕이 이제 잠시 정신이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번씩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이 있는데 창을 던져요. 그것을 2번이나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이미 사울 왕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인데 사울 왕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밥을 먹다가 요나단이 마음에 안 들면 창을 아들에게 던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기대해봤자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기대가 그러니까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 사람하고 같이 상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21절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스스로 말하냐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무슨 말입니까?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면 나를 좀 도와주겠지?
먹을 것 좀 챙겨주겠지?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선을 베풀었으니 나한테 선을 해주겠지? 이 기대감이 무너지자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아버지가 자녀를 죽인 그 사건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죽일 수가 있을까? 하고 막 살펴봤더니 어떤 이유인 줄 아십니까? 생계비를 끊었어요. 그 아버지가 막 그 생계비를 주면 도박을 하고 돈을 다 탕진하니까 아들이 그냥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하면 생계비 못 드립니다 하면서 그걸 딱 끊었어요. 그러나 아들 입장에선 다시 회복하기 위해 불렀지만 그 자녀에게 건 기대가 무너지니 총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은 사람을 분노하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많이 분노하고 화를 냅니까? 생각해 보시면 가장 기대가 큰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내가 화를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에게 기대가 너무 커요. 남편에게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막 내 성질대로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기대감이 너무 커요. 이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기대가 큽니다. 자녀에게 기대가 막 높으니까 자녀에게 늘 섭섭한 거예요. 자녀에게 늘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부모의 레퍼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 목회자한테 기대를 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가 말씀 잘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 힘들 때 가서 신방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기도하는 일 성도들 위해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 신앙 위에 달려가면 참 많은 거 하네요. 여러분, 뭘 이렇게 많은 걸 기대하면 나만 다친다니까요. 나만. 기대감이 많은 게 나를 다치게 하는 일이라는 거. 지난번 우리 이제 돌아가셨지만 추천교회 이기봉 목사님이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저한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태훈아, 그래요. 태훈아, 목회 참 힘들다. 진짜 힘들다. 저한테 종종 속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힘드세요? 제가 전도사 때 성도가 안 나와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너무 서운합니다. 뭐가 이렇게 서운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서운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뭐가 서운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주 악수하는데 내 손을 꽉 안 잡아주셨다.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손에 힘이 없었나 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꽉 잡아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요새 힘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제가 오늘 갈 때 꽉 잡아드릴게요.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호흡이 코에 있다, 이 말이 왜 있을까요? 성경에. 자기 호흡 하나 하기도 벅찬 게 사람이에요. 주변에 내 남편 생각해 보세요. 그 삶 살아가느라 얼마나 남편도 힘든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뭘 기대합니까? 아내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느라, 여자로서, 아내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아내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도 자기 몫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에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양식을 왜 나발에게 구합니까? 저는 이 포인트부터 지금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왜 나발에게 구합니까? 언제 나발이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하나님, 양식이 없습니다. 도피기간 양식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될 일을 왜 나발에게 구해서 분노하고 모든 걸 어그러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분노를 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에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어서, 저도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불안전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예배 끝나고 운전하는데 여러분, 앞에 차가 분노에서 벗어날 길을 그렇게 들었어도 차 타고 가다가 앞에 차가 하나 탁 끼어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란다면서 또 분노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마법의 단어를 오늘 꼭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초보니까 그럴 수 있나 봐. 이 사람이 이 길이 익숙지 않으니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 단어가 오늘 우리를 분노에서 내려놓게 할 줄 믿고, 오직 우리의 기대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62편 1절입니다.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불같이 화낸 이유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굉장히 무례하고도 화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표현 보면 긁힌다 이래요. 그게 어떤 게 긁혀요? 약한 부분, 약점을, 그 사람이 그 딱지가 이제 좀 져 있는 부분을 확 긁어버리면 그게 터져버립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요. 내가 오래 참고 있었어요. 이게 내 아픔이고 약점이고 힘든 거를 계속 참고 있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딱 현실화시키며 지적한 경우 이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면 그 할머니, 그 손주 같은 경우도 게임만 하고 있는 자신이 참 안쓰럽고 자신이 힘든데 할머니가 그걸 던져버리고 건드려버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억지로 떠났습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났잖아요.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잘해야 돼요. 오늘 기억할 둘째, 분노의 원인은 약점이 찔리면 분노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보편적인 이야기고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발 말고 다윗 입장, 신앙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화를 낸다는 건 무엇이냐? 자기의 이 도피의 생활에 대한 해석이 아직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약점은 반드시, 이것에서 벗어날 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다윗이 잘 다시 한번, 왜 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피하는 자로 만드셨을까를 그가 잘 묵상하고 재해석했다라면 여러분, 이렇게 분노할 일이 없어요.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 뭔가를 나에게 이루시는가 보다로 재해석이 이미 완료가 됐다면 나발이 뭐라고 하든 아닌데, 주인에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데 화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은 즉시 세웠습니다. 사울 왕 즉시 세웠더니 어떻습니까? 교만해요. 내 힘으로 된 줄 알아요. 다윗을 철저히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너는 내 힘이 아니면 먹을 수도 없어. 너는 내 힘이 아니면 보호함을 받을 수도 없어. 너는 내가 세웠어.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날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나는 겸손의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많은 시편이 제작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믿음의 사람, 그
그 다윗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나아가 이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수많은 동역자들을, 그 600명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는데 큰 힘을 지니는 동거동락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석이 됐다면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약점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재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어떻습니까? 바울은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다. 저자는 참 설교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말이 참 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바울의 아픔이 무엇이냐? 약함은 그 당시 바울이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가시는 바로 이제 두 가지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안질, 이제 눈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멀었기 때문에 이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 하나 있는데, 더 신빙성 있는 것은 간질입니다. 간질. 간질은 예전에 말하면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지랄, 이 얘기가 간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번 학교에서 갑자기 간질하는 걸 저도 처음 본 적이 있는데 많이 놀랐어요. 갑자기 얘가 멀쩡하던 애가 탁 쓰러지더니 막 손발 사지를 막 떠는데 한 30분 그렇게 되는데, 뭐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이걸 잡을 수도 없고 막 이 침을 거품을 무는데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친구가 그걸 일으키고 너무 민망해서 한 일주일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게 뭔가 창피하고 그랬어. 그게 그 당시에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병이 간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말씀 전하다 갑자기 간질이 일으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간질이 있는 자들은 간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이런 부족한 자, 이렇게 나약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도 하고, 나를 오히려 강하게 만드시는 것, 나의 실패의 경험이 때로는 누군가의 실패를 감쌀 수 있는 강함이 되고, 나의 연약했던 시절이 때로는 그 시절 하나님을 만난 강점의 시기도 되는, 내가 약한 그때가 사실은 강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재해석된 것이죠. 나의 집안의 그 약함,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안의 그 어려운 나의 컴플렉스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 나를 이끈 강점이었구나. 그러면 더 분노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 하나 드립니다. 금요초대부터 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저는 키가 작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알았냐면 중학교 때 1, 2학년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갑자기 어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성장판을 알 수 있고 키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그게 얼마 안 됐어요. 한 3, 4천 원이면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래서 거길 가재요. 그래서 궁금하다. 나도 얼마나 키가 클 수 있는지 가자. 갔어요. 엑스레이 찍었어요. 친구 차트를 딱 먼저 보여줘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손을 이렇게 찍었는데 뼈와 뼈 사이에 뭔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3등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분이 이게 성장판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뼈와 이렇게 자라면서 이게 너의 키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그렇구나 막 하면서 지나갔어요. 제 차트를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 차트는 뭔가 달랐어요. 그 차트에 뼈가 이어져 있어요. 뼈가 왜 그러지? 뼈가 한 줄로 이어져 있어요. 뼈가. 그래서
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항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혹시 너 여기 실선이 보이니? 그 실선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바로 너의 성장판이었단다. 여러분, 그때 끝난 거예요. 이미 저는 이미 다 자라서 성장판이 된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끝났어요. 성장이. 와, 그날 밤은 좀 굉장히 좀 성장기가 원래 뭐 중고등학교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군대 가서도 큰다면서요. 근데 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마음이 좀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이 부분에 있어 저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는데 그 주에 재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저는 벌써 성장이 끝났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시는 생각이, 그 당시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농구 선수 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 한기범이라는 농구 선수가 거인병에 걸렸어요. 키가 너무 크면서 찾아오는 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제 안에 가진 딱 생각이 뭐냐면, 야, 이 키가 오늘 나의 근육이든 장기든 내가 신체 활동하는데 최적화된 키를 하나님이 주셨겠지. 여러분, 그걸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키에 대해서 가장 내 몸에 알맞는 키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으니 나는 이 키가 감사하다. 나는 이 키가 좋다. 여러분, 그 주에 그게 풀렸어요. 그 다음에 학교 갔더니 그 아이가 뭐하고 다닌 줄 알아요? 야, 얘들아, 이 소식 들어봐라. 태훈이는 나랑 같이 갔는데 얘는 선만 있다. 팍 얘기하고 다녀요. 여러분, 보통 상황 같으면 화내야죠. 팍 성질 나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이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키다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애들을 불렀어요. 야, 들어봐라. 이거는 나한테 딱 맞는 키야. 그래서 이 키를 주신 거야. 화낼 게 뭐가 있어? 화낼 게 뭐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약점, 오늘 돌아가서 이 주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약점으로만 두셨는가? 아니면 그 일을 통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켰는가? 나를 더 기도하는 자로 만드셨는가? 나에게 더 신앙을 붙들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시간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했는가? 이 12절에 보면 아주 이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말,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주기 싫다, 어디로 왔는지도 모른다라는 모든 말을 꼭 굳이 가운데서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지혜롭게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요, 좀 그것을 좀 거절합니다. 좀 양식 얻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다윗의 소년들도 굉장히 격양돼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바로 칼을 찬다는 것은 전하는 자, 다윗 앞에 있는 자가 얼마나 감정적인지를 또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에게 칼을 쳐라 했을 때 400명 중에 단 한 명도 죽이러 가지 맙시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600명의 동거동락한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다혈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들의 입에 있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 보면 다윗의 부하들은 늘 이 말만 합니다. 죽일까요? 이게 다윗 부하들의 특징이에요. 말만 하면 죽일까요? 사울 죽일까요? 사울 왕 앞에서 창으로 찔를까요? 아주 이 전쟁의 광들이라 그냥 죽이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중에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는데 또 말합니다. 죽일까요? 그냥 말이 있는 게 죽일까요 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셋째, 만나는 환경,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분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날 때
날 잘 공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사람 만나세요. 만날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만나서 나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사람을 만나야지, 나의 이 절제되지 않은 감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를 만나야지 더 화를 돋구는 사람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쓰는 언어를 보세요. 28절에서 31절입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9절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단어를 씁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듣고 이 화가 유순한 그 언어로 가라앉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 생명싸개라는 어떻게 저런 단어를 생각했다는 게 평상시에 아비가일의 그 언어의 습관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비가일이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있습니까?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막 분노하는 삶 가운데만 계속 살아가면 늘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도 만남이 필요해요. 제 주변에 있는 그분들은 참 유순한 분들, 제가 일부러 그분들 만나요. 참 유순한 분들 만나면 내가 막 이런저런 걸로 막 힘들었다가도 그분들하고 한번 웃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마음이 풀려져서 와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왜 이런저런 이야기도 넣고 제 이야기도 넣는 줄 아십니까? 말씀만 하면 저도 편하고 좋아요. 딱 전하고 끝나면 돼요. 웃어야 돼요. 사람은 미소를 줘야 돼요. 웃어야 마음의 응어리가 한번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웃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주변을 웃게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아비가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비가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갈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비가일이 되어서 그 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온유함을 주고 유순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분노의 시대,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기대를 낮추길 바랍니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바라시고, 둘째, 약점을 하나님 앞에 잘 재해석해 두시길 바랍니다. 누가 건드려도 이제는 그건 약점이 아니야. 내 삶은 하나님 안에 강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입니다. 참 좋은 유순한 자들이 주변에 많아지길 기도하시고 내가 그 자가 되기를 또한 기도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리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니 또
나오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유했던 다윗도 자신의 삶을 한마터면 다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노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분노했는가? 사람에게 기대할 때 섭섭하고 서운하고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상처가 많다면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대가 많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기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기대할 때 여러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누군가는 언급을 하고, 그것을 모르고 때로는 지나가는 말인데 나는 또 상처가 돼서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약점을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한 때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려운 때를 주셨고 아플 때를 주셨는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재해석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셨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을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을 주셨고, 속사람을 이전보다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그 약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 여러분, 더 이상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강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환경을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의 아비가일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자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수록 우리 삶은 더 분노에서 멀어진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붙들고 하나님께만 기대합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섭니다. 수많은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너무나도 기대하면 내가 아프고 상처받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대의 대상 하나님만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 노출될 때 너무나도 분노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기가 사실은 나를 강하게 하는 시기였고, 그 시기가 사실은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시기였고, 그 시기가 있었기에 내가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 시기가 있었기에 아픈 사람을 내가 보듬을 수 있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비가일과 같은 좋은 만남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아비가일과 같은 자가 되어서 누군가 힘들고 분노하는 일이 있거든 그들을 보듬으며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분노에서 멀어지게 하는 아름다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 감정적으로 약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때로는 그 참지 못한 분노로 인해 많은 관계가 무너지고 때로는 공동체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분노의 이유를 보면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어떤 자에게 기대를 많이 할 때 오히려 더 서운하고 상처를 받고 화가 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는 분은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참 이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잘해주면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며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때론 우리의 약점이 누군가에게 드러날 때, 알게 모르게 나의 약점을 노출할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은 결코 수치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였고, 때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겸손의 시간이었으며, 때로는 내 믿음을 증진시키며 속사람이 이전보다 담대하게 된 강점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약점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배려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 약한 그 시간들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만남 가운데 아비가일과 같은 복된 만남을 하나님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그들과 교제할 때 늘 평안하고 아름다운 언어 속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내가 그들에게 아비가일이 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